오늘 1월 우리 2020년 첫 소통 예배에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교사 우리 세미나와 더불어서 함께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양떼를 맡은 자들에게 주신 당부.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침에 보았다시피 이 배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맡기셨다 했지요. 그 현장의 사람들을 우리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도 양떼도 맡기십니다. 근데 이 특별히 교회 안에 양떼라 하면 세신자도 있고 또 뭐 여러 성도 있고 기관도 있고 구역도 있고 다 있지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맡긴 자들을 일컬어서 교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양떼는 누가 맡기시냐? 양떼, 여기가 목장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 백성을 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양떼를 맡기십니다. 양떼를 맡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양떼는 누구의 양떼냐면 주님의 양떼입니다. 그 양들을 우리 반에 여러분을 교사로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이죠. 오늘 보았다시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온 이 양떼를 위하여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혹은 교사로 삼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1장 16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누구 양? 내 어린 양, 주님의 양.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 있잖아요. 세신자 또는 믿음이 약한 자 혹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맡겨서 주님이 돌보기를 원하시는 양들을 교회 속에 두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중에 일꾼이 되고 나중에 또한 든든하게 선자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돌보고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각 반에, 각 기관에 교사에게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 중에는 어떤 교사가 나올지, 어떤 렘넌트가 나올지 앞으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자라가도록 렘넌트 금방 자라죠, 그죠? 금방 자랍니다. 여기도 보니까 우리 두 세이가 지금 반주하고 있잖아요, 그죠? 큰 세이, 작은 세이. 이 작은 세이는 제가 처음 와서 첫 그 예배 그 유아세례 줬는데 걔가 벌써 여기 와야 돼. 진짜 빨라, 그지요? 우리 딸 세이가 요번에 저희 어린이 수련회 인솔자로 데리고 가면서 그러면서 서준이 손성희 집사, 우리 정 집사, 우리 아들 서준이 때문에 손집사가 한국에 들어왔었거든요. 그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전화해서 손성희 집사님, 유초동부 교사 김세희입니다. 그러니까 김세희? 가면서 김세희? 목사님 딸? 그러면서요, 너무 일본 가 있으니까 시간 간 줄 몰랐는가 봐. 그래가지고 금방금방 가요, 진짜. 정말 금방금방.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면 벌써 이렇게 더 교사로 또 이렇게 이번에는 젊은 우리 렘넌트 교사들이 많이 서 있죠. 근데 이 교사가 주님의 양떼를 맡기셨는데 이 양떼를 여러분이 관리하라고 맡긴 거 아니에요. 교사는 우리 아이들을 맡기니까 관리해라, 이 관리가 아닙니다. 이들이 관리 대상자가 아니고 정말로 길러야 될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하신 영혼들입니다,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소원이 있는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자를 나에게 맡기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영떼를 맡기셨는데 삼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뭐라냐면 내가 떠난 후에 29절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이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요 양떼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양떼를 잘 맡기고 잘 키우도록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사나운 이리. 이게 진짜 이리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게 누구죠? 사단.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이들을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렘넌트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어쨌든 렘넌트들이 다 무너지도록. 그 뭘로 위협하냐면 여기 나오죠. 어그러진 말로 위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29절에 30절에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 했죠. 그렇죠? 어그러진 말이 뭘까요? 복음 아닌 다른 말, 딴 말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전해줘야 돼요. 진짜 복음 전해주고 복음이 딱 뿌리 내려야 어그러진 말이 들어와도 안 속지요. 근데 이게 뿌리 안 내려져 있으면 이 말하면 이쪽으로 쏠리고 저 말하면 저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우리가 세심히 돌보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고 그 친구들 만나야 되거든요. 그 세상의 문화 그리고 배우는 지식 이 속에서 어그러진 말이 싹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위협하듯이 다 우리 렘넌트들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들어가지 말고 친구 만나지 말고 학교 가지 말고 스마트폰 다 끄고 문화 다 차단하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나가서 능히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렘넌트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희들에게 맡기셨다 했어요. 맡기신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가 뭐죠?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지. 은행이 완전히 저거 무너진다 하면 돈 다 빼려고 그러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는 것은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여서 살린 그 귀중하고도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내게 맡기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정말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소중한 양떼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두고 정말로 잘 맡은 바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기대하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맡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성 이게 아니고 진짜 온전하게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해.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감당해야 할 것은 이 맡은 양떼를 성경에 뭐라 되죠?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온 양떼를 위해 삼은 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했죠. 그래서 보살피게 하려고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 보살피게 하십니다. 교회를 보살피려 하는데 결국은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그 한 명 한 명을 두고 개인을 보살피고 살릴 때 교회를 보살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심하게 개인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한 명 한 명, 내게 주어지는 자가 한 명이면 그 한 명을 보살피고 또 몇 명 다수 되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살펴야 돼요. 그래서 뭘 가지고 정말 보살필 것이냐, 얘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구원받은 자 맞나? 얘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 맞냐?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고 있거나 엄마 따라 교회 오거나 그런 상태인가? 우리가 그걸 지나가 버리면 너무 우리 중요한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을 놓치는 겁니다. 정말 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진짜 심어야 되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 맞냐? 그리고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자라고 있냐? 요거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제대로 받고 있을까?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다 기억은 못하지만 콩나물에 물을 쭉 넣으면 쭉 하면서 조금씩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물이 거기 들어가듯이 말씀도 스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정말 체험하면 자라버리거든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것, 이거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교사는 이 개인들을 잘 돌보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는지, 혹은 중요한 것은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에 응답받도록 되어진 거예요. 그래, 이것을 딱 체험하면 그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말보다 이게 딱 심어지면 이 속에 어떤 엘리멘트가 나올지 몰라요. 정말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계획이 있는 자들을 여러분이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교회 생활, 교회 와야죠. 근데 교회에 와서도 교회 생활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와서 이 비밀 가지고 이제 같이 공동체 속에서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잘 도와야 됩니다. 그거 그냥 방치하면 갈등 생기죠. 애들 가운데서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주일날 오는지 안 오는지, 주일 출석, 예배 생활, 그리고 뭐 교회 생활 중에 그 중에 주일 와서 예배 진짜 승리하는지 성공하는지 교회 생활을 잘 살피고 보살펴야겠죠. 그러면서 조금 더 우리가 학업 기능도 도와줘야 되죠. 우리 렘넌트 사회 가면서 단순히 교회 주일만 이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응답받을 렘넌트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 도우는데 정말로 도와줄 것이 뭔가. 그래서 학업에 도와줄 것은 학교 생활을 하고 그걸 하면서 좀 도와줄 것이 뭔가. 그리고 공부만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거 있단 말이지. 그거를 찾아가도록. 그래서 공부에는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잘 연결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좋은 정보와 좋은 루트와 길과 또 교회 내에서 우리 자원이 있는데 그분들 잘 만나게 해서 진짜로 제대로 돕도록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 당회 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산업 선교회 잘 분야별로 구성되고 잘 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 인턴십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걸 두고 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산업 선교가 진짜 발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 선교가 그다음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 렘넌트 선교거든요. 진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도우면서 교사는 진짜 문제 혹은 고민, 그리고 정말 학업 중에 도와야 될 거 혹은 기능으로 도와야 될 거 있으면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중에 정말 이런 분야에 도우기를 원하는 또 그런 분야의 분들 잘 연결만 해줘도 굉장한 것을 도움을 얻죠. 우리 개인들을 보살피게끔 여러분에게 맡기셨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여기 나오죠. 여러분을 거기에 감독자로 혹은 교사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결국은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보살피는 건 목사님이 해야지요. 아니요. 여러분이 교회를 보살피는 건 뭐냐 하면요, 내가 한 개인 양떼를 돌보는 것이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이 전체 교회 이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게 다 무너지면 어떻게 교회가 살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리는데 이게 나중에 조금 몇 년 수년 흐르면 교회가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돕고 살리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어떤 자는요 오히려 시험 들게 만든 사람이 있어. 얼마나 귀합니까? 현장에서 만나가 교회까지 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언약의 가정 속에서 자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말로 시험 주고 뭐 여러 가지로 시험 주면 그것보다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시험 주신 분들 계셔요. 그렇지만 안 됩니다. 제발 안 돼요. 내가 어떤 분인지는 모릅니다. 지금 나는
근데 나원이한테 나외 말고 나원이한테 만나면 뭐라 하냐면 그래 산자는 살아야지 계속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데 산자는 살아야지 힘을 내라 이 말인데 그거 힘나는 말 아닙니다. 그죠? 자꾸 와서 그렇게 말하면 너무 힘들대. 근데 그런 말이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인 줄 모르는 내가 캐물을 하다가 누구냐. 그런데 아무 모릅니다 나는. 근데 진짜로 살리는 말을 해야지. 맞죠? 그죠? 정말로 우리가 돕는 말, 살리는 말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맞다 싶지만 이게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옳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얘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힘을 주면서 살려주면 정말로 응답받아요. 저는 우리 집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저는 진짜로 이렇게 배경이 없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중1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말에 중1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나갔는데, 근데 그때 청소년부 그래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너무 참 좋은 선생님이어서 제게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그랬어요. 그게 내게는 너무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도록 만들어줬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는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속에는 선교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이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한다. 그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세우신 교회인데 이 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도우면서 기관을 살려야 돼요. 기관. 내 기관. 그 기관 살리는 것이 교회 살리는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하겠지 교역자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주위에 이런 교역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은 다른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교역자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 기관을 살릴 자로 부르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기관과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반, 우리 반, 우리 반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반이 한 명으로 시작했다면 기도하면서 얘가 힘을 얻어가지고 또 다른 정말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그걸 품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교사는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얘들을 세우고 살리는 자입니다. 옛날에 제가 청소년 중고등학교 때 우리 그때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얼굴이 꼼보예요. 꼼보. 못생겼어요 되게. 그때 보면 또 우리 선생님 되게, 우리 딱 직접 선생님 아닌데 되게, 근데 그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신실한지 그분은요 딱 반을 1년 교사 딱 맡으면 이거 품고요 새벽마다 그 이름 부르고 기도한 거예요. 진짜로 그 이름 부르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1년 후에 그분의 반은 3배가 됩니다. 3배. 진짜로 하나님이 그분 통해서 막 세워 가셔요. 그게 참 이렇게 내 한 명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 반을, 내 반을 하나님이 맡긴 그 영혼을 품고 돌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 혹은 우리의 새신자 혹은 장기 결석자 품고 보살피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을 맡기셔가지고 보살피게 하셨다. 이것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삼가라 했죠. 그게 바로 28절 아닙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서 나오듯이 자기를 위하여 삼가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 양떼를 돌보고 맡기고 이게 돌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장 먼저는 여러분 뭡니까?
자신을 위하여 삼가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삼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못 돌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반 버거워요. 뭐 기관 살리고 교회 살린 거 그거 둘째예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교사들은 먼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다른 양을 정말로 도우려면 영적 힘이 없이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이거는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사가 흔들흔들하고, 그리고 교사가 예배도 참석했다 안 했다 하고, 교사가 만날 이렇게 늦고, 이러면 어떻게 렘넌트가 살리겠네요. 렘넌트 못 살리지. 렘넌트 어떻게 맡겨신 이 렘넌트를 돌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사는 교사 이전에 예배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예배자 먼저, 예배 성공자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서 우리 교사하려고 하면 9시 예배 참여해야 예배 될 수 있지, 그지? 그런데 9시 예배 건너뛰고 11시 예배 그러면서 예배 참여한 듯 가서 얘들아 예배 성공해야 된다, 안 되죠, 그지? 내가 예배,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계속 그러면 교사 그만둬야 돼. 진짜 11시 예배만 어쩔 수 없이 온다면 그래가지고는 교사하면 안 되지. 예배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 소중히 돼. 저는 어릴 때가 아니다, 이제 커서 그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다 교역자 되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집사람하고 내가 결혼했잖아요. 결혼을 토요일 날 했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신혼여행 가잖아요. 가서 수요일 날 도착해가 수요예배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빨리 수요예배 가야 된다고 제주도에서 빨리 와가지고 수요예배 참석했다니까. 근데 난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집사람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야 되는 줄. 세희가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를 꼭 그때 금요일 태어났어. 금요일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이제 금요 기도회 가야지 일단 나는 금요 기도회 가고, 그리고 다음날 핵심 가야지. 핵심 가고 마침 또 그날 내가 청년부 맡았는데 청년부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이 결혼식이라 또 좀 결혼 가야지. 그리고는 그 다음날 주일, 그래가 이제 병원식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뭐 그것 때문에 뭐 다툼도 있은 거예요. 둘째 세림이 또 비슷하게 났네. 또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 가니까 병원에서는 우리 집사람 보고 애 아빠 없구나. 새댁이 이렇게 혼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그런 줄 알고 내가 두둥 나타나니까 어머 이러는 거지. 골칠한 아빠가 계시니까. 근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서로. 왜냐하면 그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교육자만큼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예배는 정말 성공해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예배에 실패하면 내가 죽어요.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예배하십시오. 예배의 축복을 놓지 말고 그냥 9시 건너뛰고 절대 11시로 가지 말고 예배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하여 삼가고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양떼를 위하여, 양떼가 이들이 돌보면서 보살피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양떼가 어떻게 하면 자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이 양이 복음을 알고 믿음을 생기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자라서 렘넌트 축복을 누릴 것인가. 던져놓으면 될 줄 압니까? 안 됩니다. 보살피고 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떼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주일날 와서 말씀 틱톡도 하고 그냥 포로 맞아 너희들 말해봐 그러지 말고 진짜로 한 주간 말씀 자고 기도하면서 또 뭐 우리 학원 보고만 메시지 가지고 하면서
정말로 이 한마디라도 이 아이한테 정말 전해줘야 될 말씀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진짜 꼴을 먹을 수 있게, 진짜로 영적으로 자랄 수 있게 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31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이 일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교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했냐? 내가 밤낮으로 3년이나 너희들을 위해 수고했던 거 기억하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앞에서 수고하는 교육자 그 수고도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먼저 사역하고 먼저 도와준 교사나 스님이나 사역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앞에 우리 교사와 우리 또 사역자들을 보고 여러분이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면서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 또 그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 그것 따라서 기억하고 헌신하고 동력하여 저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했던 교사와 교육자를 기억하면서 그들처럼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들은 내 아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 집에서도 감당하지만은 이 교회에서 우리 아이의 이 영적인 부분을 진짜 감당하도록 그렇게 맡기는 우리 교사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것을 알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 아이도 교사 선생님 소중하구나 알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데 학교에서 문제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학교 가가지고요 아이 앞에서 선생님 뺨을 때려버렸지. 그죠?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우리 아이를 죽이는 짓, 아이의 뺨이 아니라 아이 완전히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그 선생님 밑에서 자라야 되는데 그거는 육신적인 교사겠지만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선생님을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 교사 선생님을 우리 아이가 존중하게끔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교사들은 그 부모님도 사실 나의 교사였을 수도 있고 또 사역자였을 수도 있고 우리 앞에 사역자들 그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그리고 앞에 우리 렘넌트국의 국장님, 부국장님, 우리 각 기관 부장님 다 여러분들 위해 뒤에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쭉 이해하면서 그 마음 가지고 기억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했죠? 더 큰 것을 맡긴다 했습니다. 더 큰 것을 맡긴다.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과 더 큰 응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나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더 큰 것이란 말은 정말 우리에게 이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많은 응답들을 보게 하되 현장 그리고 이 현장 응답, 이 시대 응답 속에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사역자들 이제 지금 우리 핵심 사역자 메시지도 같이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도나 우리 새신자나 렘넌트
내게 붙여진 이 사람을 진짜로 세우는데 작은 일인 것 같지만은 여기서 이 사람을 세우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우고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돼요. 말씀 운동. 이분들을 중심으로 5기초가 현장에 깔려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다락방을 하든지 혹은 여러 사람 때문에 같이 모아서 그룹으로 다락방 하든지, 그리고 더욱더 세워진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모여서 지교회를 하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300군데 말씀운동의 응답을 쫙 받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교사들,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우리 말씀운동하길 바랍니다. 말씀운동. 그래서 나도 시간 없고 애들도 시간 없는데 시간을 내어서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애들을 정말 영적으로 관리하면서 주일날 만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하다. 그리고는 이를 말씀운동을 세우면서 이 주변으로 복음 전할 자 없는가, 정말로 또 도와줄 자 없는가 살피면 조용히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말로 이것 때문에 큰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의 렘넌트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응답받도록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지역을 살리고 한 분야와 그리고 한 직장과 학교, 이거 정복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거 정복이 갑작스럽게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세우면서 응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루셔요. 자, 오늘 본 32절 말씀을 보니까 네 힘으로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렇죠? 말씀께 부탁한다. 말씀이 이끌어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역자, 교사들은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진짜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따라가면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하십니다. 사역자, 우리 교사, 모든 중직자,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기에 말씀 속에서만이 여러분이 맡기신 사명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할 때 하나님은 응답 약속합니다. 응답.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주와 그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시기도 하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도록 만드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든든히 세우는 것도 말씀 따라갈 때 되어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인생이 풍성하도록 기업이 있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정말로 교사가 여러분의 교사의 사명을 진짜 제대로 감당하면 하나님은 렘넌트의 축복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여러분의 인생의 든든함과 기업의 축복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속에 그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든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 교사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정말 한 명 한 명을 세우면서 교회를 살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살릴 때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이제는 말씀 운동, 300군데 말씀 운동으로 응답 받아가는 데 있어서 현장의 구역과 현장의 지역도 중요하지만 각 기관, 우리 교사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말씀 운동의 응답을 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교사들에게 주신 당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양떼를 맡기셨다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녀들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친절로 보살필 수 있도록, 그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삼가며,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온 정말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 후대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교사 되게 하소서.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시고 능력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이 말씀 들으면서 새로운 마음 갖고 귀한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우리 언약교회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교사 우리 세미나 겸 함께 소통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셨사오니 귀하고 귀한 영혼들 우리 렘넌트들 맡으사오니 하나님 그 맡기신 그 영혼을 온전하게 보살피며 감당하면서 하나님 한 영혼을 세우고 기관을 살리고 우리 반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교사들 위해 함께 하시며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능력을 주시며 귀한 직분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교사의 직분을 맡기신 이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우리 모든 청지기들도 아버지 맡긴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그래서 현장의 300 말씀 운동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생명의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첫 번째 소통 예배 이제 세운 우리 교사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사 세미나 겸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 어린 양, 정말로 하나님이 소중하게 맡기신 그 양들을 온전하게 보살피고 돌볼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귀한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 삼가게 하옵시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온전하게 세워가도록 늘 말씀 속에 끼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이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각 분야의 청지기들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고 귀하고 귀한 맡은 아버지 하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살리고 또 양떼를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장에 300 말씀 운동을 일어나게 하시며 각 기관에서도 각 지역에서도 모든 분야에서도 말씀 운동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